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복된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5조. 사도행전 15장 28절. 찾으셨죠? 킹 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과 얼마나 차이 있는지 또 어떻게 비교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하리로라. 평안할지어다 하였다. 이처럼 그들이 떠나서 안디옥에 이르러 무리를 함께 모으고 서신을 전달하니 무리가 그것을 읽고 위안의 말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도 대언자이므로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에 첫 이루어졌던 총회라 할 수 있습니다. 총회. 그때 이 안디옥 교회와 여러 이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리스인들, 헬라인들도 그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어떤 선입관과 또 이방인 출신이었던 그 그리스인들이 가졌던 그 문화가 충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였어요. 근데 그 골치 아픈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내용들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움직인 그 결과들, 그 기록들입니다. 사도들이 움직였다는 그 행동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도 없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이 사도행전 시대에 나타났던 그 사도들, 제자들, 신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고 행동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12장, 13장에 걸쳐서 바울의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그리고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 쭉 일어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에 있는 모습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유럽 전 지역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차츰차츰 일어나게 됩니다. 뭔가 좀 오해가 생기는데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쭉 그냥 세월에 걸쳐서 한 1000km 이상 되는 그 길을 다녔고 쭉 다니면서 다시 복귀하는 길은 그 반대의 여정을 통해서 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니까 그 안디옥 교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에 잘 아는 유명한 그림인데 젊은 여자의 얼굴이 보인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맞네요. 나이 많은 할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젊으신 최은심 집사님 혼자만. 할머니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여기 보면은, 예. 여기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게 코입니다, 코. 이게 눈이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두 눈이 있고, 보면은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고, 또는 요것만 보면은 젊은 여인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보여주십니까? 눈을 좀 크게 뜨고. 맹수도 네? 뭐가 보인다고요? 맹수가 젊은 여자를 반은 먹는, 그렇게도 보이네, 그죠? 곰 같으니 맹수가 젊은 여자를 이렇게 입으로 삼키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심리학자들은 그 마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보인다는데, 맹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맹수가 보이고, 젊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보이고. 자,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이십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은 할아버지 얼굴 안에 이렇게 기타를 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네. 다시 볼까요? 할아버지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할머니에도 보면은 눈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모자를 쓴 사람이 이렇게 있고 할아버지의 안에도 기타를 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보이죠. 보이시죠? 이 그림은 뭐가 보이십니까? 이 그림은 개구리. 또 다른 거 보이십니까? 개구리가 보이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개구리가 보이고, 이 그림을 좀 돌려버리면은 뭐가 보입니까? 말이 보입니다. 말. 신기한 그림들이 많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그림들이 달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그 문제만 보면은 골치가 아프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천사들만 있는 곳에, 이것에서 어떻게 사단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안디옥 교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점점 선교여행을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가 선교여행 갔다가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방인들 출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유대인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적인 관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도 피를 완전히 빼고 먹고 죽는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방법들의 그 관습에 의하여 됐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집에 초대해서 가보니까 고기를 대접하는데 영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 이방인들은 고기를 짐승을 잡을 때 목 매달아서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빼지도 않아요. 고기를 이렇게 목 매달아 달아 죽이면은 육질이 연하다, 그렇게 해서 그런지 그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출신들은 피를 완전히 뽑아야 되거든요. 피가 완전히 뽑힌 다음에 정말 하는데, 이방인들은 피를 뽑으니까 고기가 맛이 없다. 그래서 고기를 잡을 때에 그 피를 음료수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한 유대인 출신들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와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유대인의 관습을 지켜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뭐냐? 남자의 성기의 앞에 있는 일부분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방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건 유대 나라의 관습 아니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 왜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냐? 아주 극심한 문제가 일어났다. 정말 토론이 끝이 없죠. 막 논쟁이 일어나고 여러 이 사람들이
게다가 이 이방인들이 이 고기를 한번 초대해서 대접을 해서 받으러 가면은 뭐 소고기로 나와 할 텐데 이 고기가 이 우상 숭배에 바쳐진 고기가 되는데 그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초대를 해놓고서는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가 우상 제단에 바쳐진 이 당시에 이 나다 특별히 고린도가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그 고기를 바치지 않습니까? 그 고기 바쳐진 고기가 또 그냥 두면 썩으니까 팔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통되는 그 고기를 사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고기 제단에 바쳐지지 않는 고기를 찾아서 사 먹어야 되느냐 아주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죠. 정말 극심한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교회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이 사람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상급 기관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놓고 해결해 달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올 때까지 논쟁을 멈추고 중지하고 방법을 기다리자.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 제가 앞에 나타난 여러 그림들 중에서 보면서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문제를 볼 때에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예루살렘 총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 안디옥 교회의 문제들에 대하여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에 예루살렘 교회, 본부 교회에 그 문제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이 지도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가 이제 베드로의 결론이에요.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해서 이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까지가 베드로의 변론인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경험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방인들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논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죠. 할례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관습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것을 붙들으라는 거죠. 두 번째 결론이 뭐냐면은 이 야고보가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이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의 당시의 지도자들 중에 최고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야고보도 마찬가지. 야고보는요 아모스 9장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통해서 인용을 하면서 이 결론을 내리는데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다. 장차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은 이리는 구분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사실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뭐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교회에 대해서 있었던 큰 논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기타를 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기억나세요? 교회에서 기타 치도 된다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우리 이종기 장로님은 안 되겠네요, 그죠? 네. 그때는 정말 교회에서 기타를 쳐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논쟁으로 엄청나게 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찬미가가 나왔잖아요. 그 전에 한번 찬미가가 바뀔 때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바뀌었는데 그때 제안된 게 뭐였냐면은 찬미가에다가
이 코드, 기타 칠 때 볼 수 있는 코드를 넣지 않은 게 그 제한이었어요. 근데 그때 찬미가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어떻게 교회에서 기타를 칠 수가 있느냐? 게다가 찬미가에다가 그렇게 넣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죠. 새로운 찬미가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타 반주 코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지금 새로 나온 찬미가에는 기타 코드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 들어가는 찬미가도 있고 안 들어가는 찬미가도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반주자의 찬미가에는 그 코드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우스운 이제 일들인데 그런 논쟁들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이 문화적인 충격을 이렇게 느끼는 게 뭐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를까요? 우리는 특창을 하면 이렇게 특창하지 않습니까? 남성 사중창 나와서 이렇게 특창을 하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마치 가수처럼 정말 이 발라드 가수처럼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문화적인 충격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찬미를 부르는데 정말 감미로운 목소리로 찬미를 부르는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와서 특창을 하면은 약간 경직되게 이렇게 이제 특창을 하는데 그 분위기가 또 괜찮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놓고 또 교회가 이제 사실 뭐 안식일 날 뭐 이거 해도 되느냐 저거 해도 되느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포커스는 우리의 핵심은 어디를 비춰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2명의 소녀가 조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한 소녀가 크고 멋진 조개 껍데기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안식일 몇몇 분들과 함께 바닷가에도 갔었는데 어떤 한 장로님이 조개 껍데기 아주 좋은 조개 껍데기를 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이 있었는데 근데 한 소녀가 아주 크고 멋진 조개 껍데기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게 된 다른 소녀가 쫓아가서는 그 조개 껍데기를 딱 빼앗았어요. 왜냐? 매우 친한 관계였지만 그 조개 껍데기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 친한 친구들이 이 조개 껍데기 때문에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욕심에 눈이 먼 소녀는 조개 껍데기를 빼앗아갔고 그 뺏긴 이 소녀는 마음이 상해서 또 다른 조개를 줍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개를 빼앗긴 소녀가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조개를 줍다고 보니까 물속에서 반짝거리는 조개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조개 껍데기가 아니라 진주였습니다. 진주. 잘 아시다시피 진주는 조개 껍데기보다도 뭐 수천만 배의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소녀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동안 주웠던 조개 껍데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버려버렸습니다. 왜? 진주가 있는데 껍데기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껍데기를 찾는 게 아니라 진주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많았던 소녀는 그 앞에 버렸던 그 친구가 버렸던 조개 껍데기만을 주우러 다니고 여전히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을 주우러 다닌 것입니다. 해변을 걷는 두 소녀의 출발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목적과 방향이 달랐어요. 계속해서 껍데기를 줄 것인가? 계속해서 진주를 줄 것인가? 여러분, 이 소녀의 이 진주를 줍는 소녀는 아무리 이쁘고 멋진 껍데기를 발견해도 죽지를 않습니다. 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께 모두 바치니 번민할 것이 없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나쁜 마음, 죄를 받으시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 올 때 뭐 잘 입고 또 하나님께 예물도 바치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누추한 모습 그대로 더러운 마음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렸던 그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필요한 것들, 우리 개정기억에는 요긴한 것들이라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는 짐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그러니까 믿음에 불필요한 것들은 빼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가지라는 거죠. 짐을 안 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뭐 짐을 안 주고 그냥 재밌게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교회에 와서 지는 짐은 세상에 있는 짐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짐을 안 지는 게 아니에요. 짐을 집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것들을 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의 짐을 져야 되는 거죠. 장로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어요. 집사님들이 짊어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지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불필요한 일들의 짐을 지라고 보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짐들을 얼마나 많이 들고 다닙니까? 제가 처음에 한번 그 여행을 나간 적이 있는데 가방이 2개, 3개였어. 며칠 아니라 그냥 뭐 옷도 한 벌, 2벌만 챙기면 될 텐데 일주일치 갔는데 일주일 입을 옷들을 다 가져갔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방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여기 보면은 제가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 보니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합니다.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정말 가볍게 하라는 거죠. 한번 마라톤 하는 거나 육상 경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옷을 어떻게 입는지 아십니까? 양복 입고 달리게 할까요? 정말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옷이 그냥 마라톤 선수인데 그냥 육상 선수들 몸에 그냥 착 달라붙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옷 그것도 무게가 나가는지 자르고 잘라가지고 그냥 수영 선수들처럼 그렇게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는데 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려진 원칙은 딱 4가지였습니다.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의 원칙을 지게 된 거예요. 이것도 가지고 뭐 논쟁할 수가 있었지만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지 말라. 안 먹어도 돼요. 먹고 싶다 그러면은 자기가 음식을 잡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을 알았다면은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원칙들 외에 정말 간결한 거죠. 이 원칙 외에 다른 것들은 짐을 지지 말라. 이들에게 예루살렘 총회에 내린 그 결정은 괜찮다, 뭐 누구든지 다 들어오라, 아무런 짐도 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원칙도 필요한 거예요. 규칙이 필요한 겁니다. 그 규칙이 너무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되지만 간결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교회의 임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옛날과 마찬가지로 질서와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질서와 규칙이 무엇이냐? 이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연합하고 교회는 교회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연합하는 거죠. 연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을 조금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원칙이 옳다고 하지만 그 원칙조차도 이렇게 양보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인간 동호는 하나님과 협력하고. 여러분, 협력한다는 게 뭐예요? 같이 물건을 들 때 협력하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방이 좀 키가 크면은 높이 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키가 작은 나는 팔을 좀 높이 들어야 되는 거죠. 물론 상대방은 좀 낮추든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양보가 필요한 거예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협력한다고 해서 내가 키가 크니까 내가 이렇게 높은 자세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맞춰서 낮아지게 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협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대리자는 성령께 복종하여. 성령 하나님, 제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들었을 때에 복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은 내 마음속에서 들리기도 하지만 장로님을 통해, 집사님을 통해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정말 성령이 하시는 음성인가 듣고 복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원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 큰 원칙에 맞추어서 그 세부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찾아보는 거죠. 여기 미션이라는 영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가족들이 너무 자주 본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했는데 여기 하나에 나오는 이 멘도사라는 사람이 정말 이 가브리엘 신부가 너 괜찮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라, 회개해도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지만 이 멘도사는 쓸데없이 자기 집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일 때문에 거의 피해인처럼 되어 살다가 가브리엘 신부를 만나가지고 회개의 길에 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책감을 이겨내지 못해서 자기가 이 용병 생활할 때 있었던 갑옷, 칼 그런 것들을 들고 이 이구아수 폭포를 향해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멘도사가 과거에 노예로 잡혀 팔았던 그 과라니족이 있거든요. 그 과라니족이 이구아수 폭포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는 바로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그 가브리엘 신부가 어떻게 할까 막 있는데 영어 자막이 안 나타납니다만은 죽일까요? 물어보는데 죽이지 말라고 그러고 그 추장이 여기 있는 그 짐을 들고 다니고 있는 그 밧줄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려요. 그리고는 그 과라니족이 그 들고 다니는 짐을 강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이 사람은 멘도사는 자기가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빠졌지만은 자기의 그 짐을 집어 던지는 그 과라니족에 의하여 다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 오래 지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규칙들이 생기잖아요. 뭐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또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그 원칙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그런 내용들을 처음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바이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로 전향한 이방인들은 그들의 생애에 큰 변화를 이루었으므로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혼란과 의심만 일으키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실망을 주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그의 형제들의 마음에 감명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방인 개종자들은 그리스도교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풍습들은 버려야 하였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도자 야고보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뭔가 마음에 큰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모습들에 감동을 받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들어오십시오, 와서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들을 제시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칙의 교회 아닙니까? 진리의 교회 아닙니까? 그 변화되지 않는 진리의 기초를 두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 쓸데없는 짐을 가지고 그걸 짐을 지우게 하고 그 짐들을 가지고 논쟁하게 하고 서로 싸우고 연합하지 않고 그냥 분열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들 빼고 정말 요긴한 것들, 필요한 것들, 이 원칙들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사도들이 하는 일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유다와 실라는 권면하고 권고해서 굳건하게 서도록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것을 읽고 미안의 말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도 대언자이므로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여기에 이제 선지자, 대언자라고 했지만 개역 개정에는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대언자라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주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대언자입니다. 근데 대언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해. 지난 시간에 교장에서도 그렇고 전화도 자주 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많은 것도 필요한데 그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해야 됩니다. 용기를 줘야 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해야 됩니다. 유다와 실라는 그 편지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는 그 결정문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들어가서 읽어주고 그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받았고 계속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권고해서 말씀에 굳게 서도록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엘리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로 일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자마자 20살이 되자마자 내가 중국 선교사로 선교를 떠났지만 1년도 되지 않아 폐병에 걸리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었어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몸을 다 바쳐서 선교사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나를 지켜주지 않으셔서 병에 걸려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말았습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시골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면서 그 선교사들을 후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탈북을 하다가 손가락이 그만 그 탈북기 이 짝두개 쓸려지는 바람에 잘려지는 바람에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엘리나 여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그 농장을 양로원으로 개조해서 노인들, 갈 곳 없는 그 노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이 엘리나 여사는 노인들의 어머니라고 불렀고 정말 그의 선행이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한때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까지도 올랐습니다. 이 기자가 당신이 이렇게 선교사의 꿈도 못하고 농사도 짓지 못하고 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비전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렇게 양로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폐병에 걸리고 또 손가락도 잘리고 근데 하나님께 왜? 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신앙의 원칙이었다. 그리고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원칙들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물어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원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교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지었던 죄가 많은가 봐요. 항상 그 죄책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은 그 과거의 죄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정말 용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또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과거의 죄는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실까?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실 하는 게 생각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제가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물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제가 물어봐야 됩니까? 성도님이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은 목사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저보다도 더 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보니까 그냥 갈 태세가 아니라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그러면 좀 기다려 보시라 하고 기도실에 가서 한 20분, 30분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나오니까 그 성도님이 가자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하나님 뭐라 하던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대답을 하셨는데 글쎄요, 하나님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도 안 나는데 자꾸 와서 물어보지 말라고 특별히 부탁까지 제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자꾸 와서 물어보면은 기억나지 않은 것도 기억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고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물어보지 말고 편안하게 돌아가라. 이런 위로의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할 때 너는 그걸 먹었다. 안 돼. 희망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편안하게 돌아가십시오. 이런 것들로 우리가 대언자된 우리가 권면하고 굳건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재작년에 2019년도 코넬 대학교의 한 수학 교수가 뉴욕 타임즈에 기고하면서 논란을 촉발했던 산수 문제가 있습니다. 수학 문제가 아니고 산수 문제였습니다. 8 나누기 2 갈로하고 2 더하기 2는 무엇일까? 정답이 무엇일까? 이 중에서 수학을 제일 잘할 것 같은 분이 계시네요, 그죠? 1. 야. 이게 16 아니에요? 16. 자, 우리 은소. 제일 가장 수학을 많이 하고 있는 은소는 정답이 뭘까요?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갈로를 먼저 계산하는 갈로. 그러니까 2 더하기, 갈로가 2 더하기 2죠? 2 더하기 2니까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 갈로를 먼저 계산하면 8 나누기 2 곱하기 4잖아요. 나누기를 먼저 할 것인가, 곱하기를 먼저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기고한 교수는 정답을 16이라고 제시했어요. 예. 아니, 그런데 댓글을 다는데 벌떼처럼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니다, 정답이 1이다. 그렇게 해요. 여기 보니까 미국 수학협회 규정에 따르면 이 병렬항의 기호가 생략된 것은 나눗셈보다 곱셈을 먼저 하라. 안 적어서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나눗셈보다 곱셈을 먼저 하라. 그래서 8 나누기 2부터 계산하면 4 곱하기 4는 16이 되고 2 곱하기 4부터 계산하면 8 나누기 8은 1이 된다. 근데 사실 뭐 이게 제가 수학 문제 뭘 해야 되냐 논쟁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갖고 논쟁하지 마세요. 우리 행복한 두 부부 싸우지 마시고 서방님한테 말 걸지 마세요. 대들지 마세요. 예.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예. 인생을 살다 보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결될 수 없는 답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76년도에 제임스 화이트, 엘렌 화이트의 부인 제임스 화이트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대쟁투의 그 모습들을 한 장의 그림으로 만들도록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PPT 강의를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 PPT를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량으로 인쇄해서 사람들에게 대정토 강의를 가르칠 수 있도록 보급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가장 먼저는 죄송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 정중앙에 생명나무와 두 개의 큰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10계명이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의 핵심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림이 완성되었고 강의에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제임스 와이스는 이 그림을 보고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그려달라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이 1883년에 완성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이 제임스 와이스는 이 그림이 완성되기 전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그의 부인 엘린 화이트는 남편이 못다한 일을 끝마치고 마침내 이 그림을 인쇄해서 전도자에게 보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그림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그림일까요? 어떤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커졌고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그 전의 그림은 십계명, 율법. 예수님의 십자가는 조금 작게, 오히려 율법에 대한 나무에 걸려있는 그 그림이 더 크게 보였지만은 제임스 와이스는 생각하기에 뭔가 좀 잘못되었다. 그 결과가 뭐냐? 성경에 대쟁투 총소에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의 이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받은 그 기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도 중요하죠.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율법의 해결책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라는 사건이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율법이 아니에요. 원칙도 아닙니다. 규칙도 아닙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대쟁투 가운데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대쟁투는 사랑으로 시작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맞춰지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들 외에는 짐을 지우게 하지 말라. 필요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짐을 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된 대언자로서 사도들이 권면하고 굳게 서는 일에 동참하였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많은 말로 권면하고 용기 주고 여러 사도들이 했던 그 사역을 통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고 전파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